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461쪽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461쪽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인데요. 오늘은 좀 사무엘상에 대한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같이 펴 놓으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31장 1절 6절 함께 봅니다. 한 절씩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엘비사를 죽인지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치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치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나 무기를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아니하겠으나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일에 엎드렸음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게 돌아가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1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끝이 같지 아니했던 이 사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셨듯 사울 왕의 전쟁에 대한 이 이야기예요. 사울은 전쟁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리게 되었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했느냐? 길보아 산까지 도망을 치다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들까지도 쫓기다가 그 세 아들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사울 왕은 이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때 사울은 이제 자기의 병기든 자에게 칼을 빼어서 자기를 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포되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모욕이라든가 고통을 당할 수 없으니까 병기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기든 자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극구 이제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스스로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 그렇게 자기의 칼을 취해서 엎드러져 죽으려고 했지만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의 칼에 엎드러져 죽은 줄 알고 그 사울의 칼을 든 자는 또 사울과 같이 함께 그 모양으로 자기의 칼에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울이 그렇게 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한 아말렉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간신히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날에 사울과 또 그 세 아들이 그리고 사울의 병기든 자가 함께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죽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7절 31장 7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31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그 귀한 이스라엘 땅과 또 성읍들이 손쉽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계속 봅니다. 10절까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론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벽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사울의 시체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목뱀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블레셋 땅에 그의 시신이 보내져서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의 갑옷은 그들의 신을 모시는 집에 전시되었고 그의 시체는 보니까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저를 맞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새 아들마저도 죽었고 또 자기의 몸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한 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한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또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다 찾으신 분 우리 함께 봅니다. 13절과 14절. 구약성경 626쪽인데요. 구약성경 626쪽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의 죽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그를 비참하게 죽이셨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가? 10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의 죄는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죄. 또 하나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길을 물은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울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지만은 사무엘이 늦어지자 자기 손으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취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제사를 다 마친 후에야 사무엘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망령되이 행하셨다라고 왕을 질책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구약시대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사울이 제사장 되는 이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해서 손수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을 뿐더러 왕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길게 하지 않고서 바로 그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때 사울이 취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행동이었고, 그 행동의 이 근거에는 그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부터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고 지키는 척만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는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요. 한번 15장 22절과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10장 13절 아까 보셨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 이 전쟁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때 그는요, 반정신병자와 같은 이 증세를 가지고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서 몹시 두려워 떨던 때, 사실 그때는 이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사무엘이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그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사무엘상 28장 6절에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사무엘상 28장 6절, 구약성경 457쪽입니다. 28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떠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완전히 입을 다물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입을 다물고 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블레셋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늘날의 이 팔레스틴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꿈으로도 빛으로도 선지라도 전혀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사울과의 관계를 닫아버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죄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요, 자기 살 길을 찾고자 유대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과 원수된 블레셋 땅에 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1년 4개월 동안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머물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웃 지방들을 침략했고 유대 땅을 또 침략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1년 4개월 동안 이제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물고 있다가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아말렉 쪽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 땅에 머물고 있는 다윗과 그의 식솔들과 그와 함께 군사들과 그 가족들을 다 끌고 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군사들이 그 블레셋 땅에 머물다가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땅에 머물고 있는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백성들을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은 어떤 거였느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게 되는 거죠. 사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일이 터지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찾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전심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찾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아말렉 쪽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쪽의 이 뒤를 따라가서 결국에는 아말렉 쪽과의 이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잃어버렸던 사람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오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서 하나님 마음을 구했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도 똑같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서 심히 두려워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은 아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구하여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전혀 대답을 주시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거죠. 또 당장의 위기를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자 어떻게 하느냐? 사울은 이제 신접한 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지 않자 사울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길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았을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아가야만 됐던 거죠. 자신의 삶을 좀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러면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니까는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28장 6절과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길이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겁니다. 사실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좀 돌이켜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무당을 찾아간다? 이것은 믿음이 완전히 변해버린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역대상 10장의 이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이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한번 사무엘상 9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사무엘상 9장 1절.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419쪽입니다. 419쪽 사무엘상 9장 1절. 한번 볼게요. 9장 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다.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함께 볼게요.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 이렇게 말해요. 준수한 소년이라. 그리고 또 볼까요? 계속해서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니까 봅니다. 시작.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 사울이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요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1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봉독해 주시겠어요? 11장 15절 찾으신 분 있으면 한번 봉독해 주시죠. 11장 15절 사무엘상. 모든 백성이 길가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길가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 사울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왕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비참한 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다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되었다라는 거.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안전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지만은 그럴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울처럼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끝에는 타락해서 비참한 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되었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찾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줄 때에도 그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는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제가 봉독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기름을 받기 전까지는 굳고 사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10장 22절에 보니까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0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느냐면요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왕의 기름을 이제 부어주려고 하니까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그가 보니까는요, 왕이 된 후에는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해서 온유함을 나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시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도 받았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사울은 승리하는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아주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했느냐?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니까 속이 뒤집히는 거죠.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야말로 자기의 충신이었고 자기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서 속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제사장의 권리까지도 빼앗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게 됩니다. 기념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서 후손들이 세워주는 게 기념비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울 왕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처음에는 겸손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그가 이제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까지 버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해요. 나 스스로 경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을 때 결국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겸손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처음에 그 겸손, 처음에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잘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그런데 우리 사람의 가장 근본적으로 취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겸손한 것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가지게 되면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또 어떤 것을 이루게 되면은 겸손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연륜이 쌓일 때 그 연륜으로 인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처음과 끝이 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순종의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 사울은요, 불순종을 이렇게까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는요, 제사장이 드리라고 한 말씀이라든가 또 아말렉을 진멸하고서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도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지나친 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작은 이 불순종이 큰 일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큰 일의 불순종도 작은 일처럼 그냥 불순종하고 넘어갔던 일들을 반복해서 했던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과일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내가 하와가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어버렸어요.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먹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온 인류에게 죄가 물려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게 뭐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불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멀어짐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버림받은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감수하고서라도 따라가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니까는요, 회개의 기회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사실 많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먼저 보니까는요, 그가 월권에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손수 드리는 잘못을 했을 때 사무엘에게 진정으로 회개를 했더라면은 이를 돌이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이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했던 거예요. 합리화. 사무엘이 왕에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봉독할게요. 13장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밋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도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또 아말렉 족속의 소유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사무엘이 따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15장 15절에 보니까 15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승리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짐승까지 다 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카페트나 이런 좋은 것들도 다 불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명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15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끝까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명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들은 자기가 다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저기 두 번이나 있었는데요. 그때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시간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기회들을 놓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또 롯의 이 사익감 될 사람들도 분명히 롯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땅을 침멸할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그 말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우습게 넘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바로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또 위기에 닥쳤는데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본문에 보니까 쳐들어왔어요. 근데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했던 거죠. 근데 그는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꿈으로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응답지 아니하셨다라고. 왜?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닿는 대로 행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병리든 자뿐 아니라 또 자기의 세 아들까지 그리고 자신마저도 이 전쟁 중에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날마다 돌이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한 국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죄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 어디서부터 되었는지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사울의 이 마지막과 같지 않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을 갖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게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하나님 이 불순종과 또 하나님 돌이키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는 아닌가를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고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잘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은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